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이 마음 가운데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 때 우리 함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가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예원이 방을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예원이가 너무 좋아합니다. 오빠 둘이 쓰던 방인데 이제 예원이 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여간 딸 주려고 오빠들 거 다 뺐네. 불쌍한 녀석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말 마십시오. 에어컨 있는 안방 아들들한테 주고 저희 부부 요즘 거실에서 잡니다. 실은 거기가 제일 시원해요. 문제는 겨울이에요. 어쨌든 겨울을 무사히 잘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이제 예원이가 얼마나 자기 방을 생겼는지 좋아하는지 제가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방을 사랑해요. 이제 딸이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 방을 하나 만들어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친구들 데려와서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 세계를 만들어서 분명히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나 좋고 제가 보는 모습 참 좋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방을 만들었는데도 제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도 하겠지만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품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건 이제 사춘기 되면 문이나 좀 안 잠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방보다는 아빠라는 사실이 좋고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 좋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좀 느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생각이시겠다. 자기 거 다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잘 놀다가 잘 사용하다가 잘 살아가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매일매일 잠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이 그냥 좀 다른 부분으로 그렇게 들려져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주님 안에 주님이 좋아서 좋은 거 주셨지만 그거 잠깐 내려놓고 주님 함께 달려가는 그 삶. 아마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신 복을 사용하느라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뻔뻔스러운지 이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신 거 잘 사용하고 놀다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기쁨이나 세상에 누리는 것보다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더 기쁘게 하고 감사함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진정한 평안함을 그 안에서 느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주신 능력 사용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주님 품이 그립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과는 상관없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감사하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귀한 그런 도전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한 사도가 아마 사도 바울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지만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그리워했는지를 솔직히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 속에 바울의 가슴을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통틀어서 결국 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 전후서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이제 결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앞에가 중간이 뭐 어떤 내용이 있어도 결국은 결말에 가서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다 던져놓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결국 고린도서 맨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읽은 바울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봄으로 아마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비결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들려주고 싶을까라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지난 수요일 날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다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외형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성도들을 상당히 야단치고 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은, 고린도 후서는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바울이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이 고린도 후서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은 결국 그 부분에 있어 정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성도들을 왜곡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세우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솔직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없던 교회를 세워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권위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거기에 세워져야 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특별히 제자들, 뭐 직계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던 그런 유대인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복음을 잘 증거하고 교회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생기나 봐요. 전에 있었던 사람보다 후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임 목사님보다 후임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보다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이 계속해서 어떠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지만 바울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더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등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높아져야 될 존재들이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들을 낮춰서 나를 높이려는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종종 교회마다 있고, 그런 것이 팔을 만들고 당파를 만들고 결국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것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무섭게 호통을 치고 그들을 질책하는 그런 것이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짓을 얘기했느냐?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얘기할 때 바울의 진짜 잘못되고 바울의 거짓된 모습을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상당히 사실적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짓은 아닌데 오해가 될 수 있는 말, 거짓은 아닌데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는 게 실은 존재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거짓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바울에게 조명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그런 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12제자를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충분한 의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2제자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한테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저 분명히 뭔가 뒤에 있는데? 저 바울 뒤에 뭐가 있어? 저러니까 저렇게 돈도 안 받고 하지. 분명히 나중에 한몫 챙기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크게 한몫 챙기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실제로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고난을 열거를 스스로 하는데, 그 고난의 내용을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받지 못할 고난이에요. 정말 죽을 만한 매를 엄청나게 맞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가 굶어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잠도 못 자고 여러 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저거 아무래도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고 끝나지 않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뒤에 가서 이런 얘기해요. 야, 평소에 저기 신앙생활 그렇게 하더니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울이 툭하면 아프고 툭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분명히 바울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저거 진짜도 아닌데 진짜인 척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방 치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오해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상당히 부드럽게 목회하고 그 사람들과 아주 유하게 지냈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고린도 사람들한테 얼마나 독설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질책을 하고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야 우리하고 있을 때는 아무 소리는 못하더니 말이야 떠나서는 이렇게 우리를 그냥 질책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 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거짓은 아니지만 실제긴 하지만 이것이 또 나름대로 오해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좀 오해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걱정한 게 뭐냐면, 자기를 오해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한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린도 후서에 써내려가서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지만 놀라운 것은 바울은 아예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제자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셔서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거기에서 그를 가르치시고 직접적으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극히 적은 사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12사도도 아니야. 그는 사도도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고린도에서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헌금, 특별히 사람들이 모였을 때 헌금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처럼 느껴졌냐면,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하게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2당 얼마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 연설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자 헌금 내십시오 하고 만약 헌금에서 사례비를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복음에 증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왜곡된 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하고 나서 너희들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받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왜곡되는 게 싫은 거예요. 오해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는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 바울이 환난을 당한 이유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정말 큰 사람이야. 오히려 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선지자라고 대단한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다른 줄 아느냐? 내가 사도된 거,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줄까? 얘기를 해요. 증거를 보여줄까?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증거? 그래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내가 이런 거 보여줄게, 내가 아주 그냥 멋진 말씀으로 너희들한테 증거하는 거 보여줄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걸 기대할지 몰라요. 근데 뭐라 하냐면 내가 사도라는 증거는 내가 고난당한 거야. 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었어.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어. 근데 난 포기하지 않았어. 왠 줄 알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당연히 고난은 따라오기 때문이야. 이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야 라고 얘기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가는데, 사람들은 욕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러고 바보 같다 그러고 좀 대충 하라 그러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 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의 모습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에서 너무 부드럽게 있다가 편지로는 독설적인 이야기들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변해버린, 뭔가 서서히 세상 가운데서 세속화되어지고 또 잘못되어진 말씀으로 타락해져가는 그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그 가슴 아픔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한마디 해서 결국은 변화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놀랍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아니?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요.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강하게, 독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쓰는 것, 심지어는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고 하는 그 이유. 그 이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가슴에는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이다 발언하는 사람들. 요즘 사이다 발언이라는 거 있죠.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 유튜브 보세요. 정치나 경제나 또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이다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냥 시원시원해요. 뭔가 독설적이고 자기를 막 그냥 대변해 주는 것 같고 시원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함께 분노하는데 함께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걸로 끝이에요. 함께 분노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해결이 없어요. 해결로 제시한 것은 결국 끝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우리의 속을 시원해지고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끄집어내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를 시원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분노하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치유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똑같은 발언을 해도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듣기 싫은데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듣기 싫은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지도자로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상담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아마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영적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내 문제가 뭔가 터지면 그걸 자꾸 주변 사람, 특별히 어떤 특정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조언을 듣기 원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함께 막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상담하시는 그 분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상담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상담하는 그 사람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상담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 상담받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결과는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수많은 것 중에서요,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요. 친구들의 말, 나름대로 좀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내 상황을 시원하게 얘기해줘요. 나를 대변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정말 복음 안에서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같이 기도하시고 상담받으시고 그러면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상황이 사라지고 오직 믿음 안에서 서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결국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막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표면적인 모든 메시지를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너희의 믿음을 확증해봐라. 오늘 여러분 본문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주님 안에 있는가?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붙잡고 있니? 믿음 안에 서고 있니? 이게 결국 핵심이고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3절부터 잠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이 강해져요.
그건 내가 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인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떠시다고요? 약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약함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약함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말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내려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약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더라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거부하신 사명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요, 사랑 앞에서는 약해져요.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 앞에서 지갑이 열리고 한없이 자식 앞에서 약해지는 게 부모입니다. 왜 그렇죠? 자식보다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자식들은 모르죠.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강해서인 줄 착각해요. 그걸 이용해요. 근데 부모는 알아요. 그래도 해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약해지는 겁니다. 남녀간에요, 서로 만나서 불꽃 튀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이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먹어. 너 먼저 해. 자기가 다 해 이거. 괜찮아. 무슨 얘기를 해줘도 조금만 실수를 해도 괜찮아. 웃어요. 약해진다는 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남들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고 모냥 빠지고 천치 같은데 그 행동을 해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약함이 사라져요. 강함이 드러나요. 너 왜 내 말 무시해? 너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는지 너도 알잖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네가 하는 말보다 내가 하는 말이 옳아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강해졌구나. 강해졌다는 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계산하기 시작해요. 내가 뭘 했었지?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과 내가 한 것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게 계산이에요. 계산을 한다는 건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 사랑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가장 강한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이거 너무나 아픈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날 강하게 할까? 그것이 무엇이 정말 약해야, 여러분, 약함이 능력이에요. 약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약한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때만 약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함이 능력인데 왜 내가 자꾸 강해지나? 나를 강하게 하는 방어 기제가 무언가를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사랑할 때는 그러다가 이 사랑이 어느 정도 식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고 나에 대한 그 방어 기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의 열등감, 나의 못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자꾸 노출되는 게 싫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손짓 당하는 게 싫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도 싫고, 스스로가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강해지려고 하죠.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지만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철저히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걸 사랑으로 이야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약해지심,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죽긴 죽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의 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죽어지는 그것, 사랑 때문에 죽어지는 것, 무익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인데, 중요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강해지시는 이유는 약해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바울의 가슴이었던 거죠. 나도 너희들한테 약한 이유 그거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나의 이 약함이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는 귀한 역사로 나타날 거라 난 반드시 믿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하라는 말 안 나오죠. 잘 시험해라, 누구로 시험해라,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여기서는 유혹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하라 라고 하는 유일한 것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믿음만큼은 시험해봐라. 너희의 믿음만큼은 시험해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을 확증해라? 믿음을 보여봐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그 나무는 그 무엇으로?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열매는 결과 아닙니까? 결과죠. 맞아요.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요. 근데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살펴보십시오. 저 스스로도 봐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욕망적이고 허영덩어리에 거짓됩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드러나는 건 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아닌 성인으로서 나를 대우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나를 대우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나의 죄됨과 욕망과 부정된 모습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 좋은 사람이야. 아니, 여러분,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아침부터 끊임없이 나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전 스스로 항상 발견하거든요. 바울도 그래왔고요. 열매는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포도나무의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우리의 노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노력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노력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는 것,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약해져야 돼요. 철저하게 약해져야 돼요. 너희를 시험해봐라?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약해지는 거예요. 너 약해질 수 있어? 그럼 통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질 수 있어? 그럼 통과. 왜? 내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내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확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를 끌어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서요. 세상의 능력은요, 자기를 세우는 능력인데 크리스찬의 능력은 자기를 죽이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능력이에요. 그게 약함이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래요. 조정민 목사님, 솔직히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올렸는데 보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그 얘기 이미 옛날에 다 본 거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반드시 보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불신자였어요. 47에 처음으로 예수를 알게 됐어요.
기자였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와이프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니길래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새벽 교회를 같이 다닐 때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군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대요. 아, 예수는 진짜구나. 근데 크리스찬은 가짜구나. 예수는 진짜구나 그럴 때 제가 환희를 했어요. 아, 그렇지. 근데 크리스찬은 가짜구나 하는데 순간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 보고 예수 안 믿겠다고.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체험하고 난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이런 풀어가는 과정들이.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만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근데 왜 크리스찬들이 진짜가 아니냐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 오늘날 여러분 제가 가장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능력지상주의가 상당히 발달했어요. 어떤 인기 있는 정치가 한 분은 능력을 공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능력이 공평일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노력하면 무조건 능력이 생길까?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드러나는 건 나예요. 그게 교만함으로 가요. 남을 누르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능력은 자기를 낮추고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인 거죠.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으셨던 시험들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 뭐였어요? 떡을 만드는 거죠. 뭘로? 돌로. 그죠? 여러분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잖아요. 예수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 못 만드니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꺾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자기는 그 시험이 너무나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뭐라 하면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마귀한테 어떻게 절을 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한테 시험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마귀한테 절을 하면 우리를 주겠대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냥 절 한번 하면 준대요. 근데 예수님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은 나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나를 죽이더라도 이 방법으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라고 가는 게 능력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실망스럽죠. 섭섭하죠. 정말 교회를 옮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닐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옮겨버리면 쉽죠.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디서든 결국 싸워야 되니까. 쉬운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세요.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대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그러겠습니까? 힘드니까 그래요. 내가 약해지려면 힘들어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사랑의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더욱더 힘써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좀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문화가 되겠어요? 교회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제가 좋아하는 그 장르가 의학, 이런 메디컬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전 살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사람들 살리는 거.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딴 거는 안 봐도 슬기스러운 의사생활 이런 거는 제가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한다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낭만닥터 김사부 그 1탄에 보면은 그 원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장인데 원래는 친구더라고요. 친구인데 이제 이윤을 창조하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인데, 김사부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원장이 김사부한테, 야, 너의 행동으로 세상이 바뀔 것 같냐? 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세상으로 세상이 바뀔 것 같아?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지, 이런 뜻 아닙니까? 그때 김사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세상 바꾸려고 이 짓 하냐? 나는 늘 수술대 앞에서 내 앞에 누워진 이 환자에게 내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서 1차 기간, 2차 기간, 3차 기간까지 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그 수술대 앞에 놓여진 이 사람은 내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인 거죠. 저는 그 말이 항상 인상적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마지노선일 수 있겠다. 누군가에게는 내 약함이 그를 살리는 방법일 수 있겠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한 사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한 사람의 세상을 구원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불태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약함이에요. 근데 그 약함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약해지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은 결국 사랑해야지만 가능해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왜 버림받지 않았는 줄 아니? 그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라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약해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 앞에서 약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라고 믿고 내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지는 것.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따라가시는 대로, 그 행하는 대로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 이게 결국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으로 옳은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옳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지금 나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왜 출세하려고 그래요? 왜 돈 벌려고 그래요?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중독이 돼가면서까지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고 하세요. 위장돼 있고 포장돼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목숨을 나름대로 억울할 때 끊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나 옳은 사람이야. 나 맞는 사람이야.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 너희한테 맞는 사람인 거 관심 없어.
나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상관없어. 그거 관심 없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희가 선한 존재로 드러나길 원해. 너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할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10번 죽어도 100번 죽어도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양은 양짓을 하죠. 고양이는 고양이 짓을 해요. 강아지는 강아지 짓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믿음으로 확증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해. 왜냐하면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내가 복음이니까. 내 삶이 복음이니까. 왜 복음이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난 약해져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요,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마지막 복음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죠. 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사실 앞에 아, 나도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약해져야 되는구나. 이기면서 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이 있어야겠구나. 나를 드러내서 나 괜찮은 사람이고 너 얼마나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아니?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는 무명한 자도 좋으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명한 자 되길 원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우리의 능력은 결국 약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